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언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각자 다 흩어진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할 것 없이 이런 말들이 흩어지기 전에 과연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언어는 음악과 같이 온 세계에 지금 하나로 통일된 것처럼 통일된 언어였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미국 가도 꿈이나 환상, 아니면 중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계시나 이상이나 묵시나 예언이나 꿈과 환상 등의 언어는 히브리어로는 하나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존이라고 이야기하는 언어인데요. 이것은 번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꿈과 환상, 묵시, 이상, 계시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만 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요셉도 꿈과 환상을 가지고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꿈과 환상을 가지고 대화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를 하시는데 아주 중대한 일들은 일생에 몇 번인가는 중요한 때 환상과 꿈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3번이나 환상을 보았다고 아주 짧은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게도냐라고 하면 유럽의 첫 번째 성읍,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개척되게 되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한 전환점을 여기서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람들이 서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약 2000여 년 동안 유럽의 문명과 물질과 그리고 종교와 모든 것들이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는 엄청난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데 오늘 우리도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16년이 우리 앞에 와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를 잘 정리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2016년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록할 수 있는 201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점에 서서 바울에 대해서 잠시 동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청년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청년 시대에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 율법에 거의 무궁한 자, 다시 말해서 거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아주 다 지키려고 노력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되니까
그 율법을 잘 배운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을 던지게 될 때 제일 먼저 바울이 던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피 묻은 곳을 증인으로 자기가 갖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회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온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문혼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국매가 부족해서 다마섹은 아람의 나라였죠. 지금은 시리아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아닌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끌어가려고 가다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성도를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이 바로 교회 지체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다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이제부터 180도로 바꿔줘요. 지금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는 그 열정이 똑같은 열정이지만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회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유럽까지 해서 세계 선교 1차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잘 마쳤습니다. 근데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가서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생질, 외삼촌이었습니다. 이제 데려가다가 선교 활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이 많고 죽을 고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아주 젊은 제일 어렸던 마가가 도저히 못하게 중간에서 톡겨버리게 되죠. 바울이 찍어놨으면 저놈은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사울이 회심하고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게 돼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가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좀 더 성장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은 저런 애는 데려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둘이 지도자들도 엄청나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마 틀림없이 바울은 O형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냥 결정하면 안 돼! 그냥 가버리는 거죠. 요한 같은 사람은 아마 A형이었겠죠. 끝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모든 걸 다 적응하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은 타격이 없습니다. 이래가 딱 결별을 내려버리고 다시는 안 나가겠다. 마지막에 마가가 이제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마지막에 죽기 바로 전에 이제 마가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가 얼굴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 나의 복음전도에 참 유익한 사람이 됐구나 하고 화해를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가도 떨어지고 바나바도 떨어지고 아주 속이 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붙여줘가지고 참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붙여주느냐면 주치의로 누가를 붙여주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인데 그래서 바울 전도를 끝까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니면서 이 듣고 배운 것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섬세합니다. 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역사적인 내용을 아주 기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생각해서 차례대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년시대 일들은 마태복음에서 조금 나오고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가 다 이 12살 때 일이라든가 이런 건 누가만 기록하지 않습니까?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고 40일째 되는 날 결례 받고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기록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가와 그 다음에 이 신라, 바울과 신라,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서 모두 사빌라 7개의 교회가 다 터키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6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아시아니까 한국 왔다 갔나 해야 되지 말고요, 터키에 가신 겁니다. 소아시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갈라디아 교회도 그쪽에 있었죠.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 이 터키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를 가지 말고 자꾸 동쪽으로 아니고 이제 이 터키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제 몰아가시는 거죠. 선교의 주도자는 성령이십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고자 했을 때 거기도 안 된다고.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 선교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 금지하시고 예수님이 금지하시고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갔다. 드로아는 여러분 어디죠? 드로아는 유명한 그 목마 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긴 그 놀라운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얘기 트로이라고 하는, 역사에서 트로이 목마 들어본 적 있어요? 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다 군사들 감춰가지고 그 열로 나와서 죽여버리는, 이기는 트로이 전쟁, 유명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 땅이었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드로아에 내려가서 이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점점 이제 저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유럽에 선교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고 싶고 로마에서 서바나라고 말하는 땅끝, 포르투갈과 이베리아 반도에 지금 스페인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그곳에서 출발했던, 그래서 거기는 0.0km라고 그러죠. 근데 스페인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네스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0.0km,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땅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순례자들은 거기 가서 자기가 신고 갔던 신발을 반드시 불태우고 내려오는 그런 습관들이 지금도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피네스테라, 땅끝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선교하러 간다고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또 환상을 봅니다. 환상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뭐 꿈꿔놓고 그냥 내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성령이 금지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영이 금지하시고, 그래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기도할 때 바로 이 지중해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도와달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선지자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사람들은 꿈과 환상을 이루어진다고 꿈을 가져라, 환상과 비전을 가져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안 갖는 것보다는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꿈과 환상을 꿀 시간이 정말 필요하죠. 개꿈 꾸지 말고 개환상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여러분 가지고 26년을 여러분의 품 안에 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크라크하고 있는 사람이 이 홋카이도 농과대학에 교수로 오셔가지고 믿는 분인데요. 이 양반들이 일본이 참
아직 개발이 안 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소년들이요, 큰 들풍을 보이스, be ambitious, 유명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기독교계의 여러 사람이죠. 우치무라 칸조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나왔습니다. 정치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5천행짜리 지금 바꿔지기 전에 나왔던 얼굴, 이 사람도 그 제자죠. 꿈들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잘못 꿈을 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꾸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희들이 일본에 왔을 때 노래 잘하는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런 K-pop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을 일본 사람은 말하는데 그 말을 줄이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일렉트로닉 기타 이런 말을 에렉기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전부 줄리하는데, 이 사람들 팀 이름을 도리캄에서 무슨 도람깡인가 저는 처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딸 보고 얘기해. 도리캄이 뭐냐 그랬더니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팀이에요. 그 노래를 꽤 잘해요. 잘하면서 옆에서 부르는 노래도 이제 들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팀이 얼마나 유명한, 중국까지 다 해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은 도리캄을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메이멍 청정, 아름다운 꿈은 성공한다. 전 반드시 진실로 하는 진짜입니다. 그죠? 매우 청점. 중국 사람들도 알려요. 유명한. 꿈 안 꾸는 것보다 꾸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웬만한 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려보는 사람한테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을 통해 웬만한 건 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인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가끔 꿈과 환상을 주실 수 있다. 은사로. 1973년 6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일이죠. 43년 전. 그 신학교에서 이제 낮에 공부를 끝내고 이제 그 방에 남아서, 룸에는 클래스룸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다가 저에게 환상이 3개의 지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너는 언젠가는 선교사로 나간다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약 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곳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인데 1984년 7월 1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선교를 나가야 될까 하고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아닐 것이다 했는데 혹시 일본입니까 할 때 일본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이쪽에 오게 됩니다. 와서 2달째 될 때 순환주간에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상을 주셨습니다. 일본 열도에 대한 환상이 시집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일본 열도가 보여지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환상, 길게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사탄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31년째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서 오늘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생에 중대한 일을 할 때 이런 꿈과 환상을 통하여 확인을 시켜주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주님을 환상으로 만나고 환상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는 환상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환상이 얼마나 많이 보고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지 3층천까지 갔다 왔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밑에 세계를 1층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과 그 중간에 대기권 벗어난 공기가 없는 그 하늘을 2층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요한이 올라가서 보았던 그곳을 3층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가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내려와서 아주 스바라시 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과 환상을 늘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는 바울이 본 그 환상을 우리가 똑같이 보지 않아도 이 환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받는 것이 환상을 본 것이나 꿈을 꾼 것이나 이상 중에 계시를 받은 것이나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환상이 펼쳐지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슴속에 많이 품고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에서의 꿈은 여러분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꿈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어인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세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받아가지고 새해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갑니다. 건너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의 회심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집을 제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여성입니다. 이제 기도처로 가가지고 기도처 만들어 놓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를 방해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점치는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을 내릴 나가버렸습니다. 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부리는 주인이 속상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때려 패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실라를 어디다 가두게 됩니까? 빌립보 감옥에다 처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통로입니다. 아멘. 환상의 통로입니다. 꿈의 통로입니다. 아무도 이걸 쌀 수가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 그런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에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터가 다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바울과 시라를 묶어놨던 쇠고랑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깜짝 놀라서 간수는 이 중요한 죄수들을 놓치었으니 자기가 목숨을 대신해야 되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수단을 걸었습니다. 가만 내버려도 죽을 때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결이나 자살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놔둬도 죽어요. 언젠가는 놔둬도 가만 내버려도 봐요. 죽지. 한 100년간 구경하고 있어봐요. 내가 틀림없이 예언합니다. 다 죽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이런 일이 있어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간수는 놀래가지고 이런 분들을 왜 가두고 그랬죠? 하고서 그냥 막 그리고 집으로 모시고 전부 다 씻어주고 붕대 감아주고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하면 세례를 내야지 그래요. 온 식구들은 애나 어른이 할 건데 한 사람만 빼놓고 그냥 모조리 집안에서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그 집이 또 빌립보 교회 기둥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자 대표로 루디아, 남자 대표로 간수, 죄종으로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사탄 대표로 전파치 귀신, 이것들 그냥 싹 뭉개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됐다. 복음의 방향은,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트기 시작을 해서, 그 유럽을 통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이 동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2000년 걸렸습니다. 이제 땅끝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땅끝, 스페인에서 지리학적으로 세계에서 말하는 땅끝이라고 말하는 피네스테라라고 하는 그곳 가면 바로 그 다음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다 건너가면. 아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졌다는 말이죠. 2000년 전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이제 시작했던 예루살렘, 이 바다 하나 건너면 예루살렘이라고 말이죠. 바다 건너면 산 넘으면 예루살렘입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 2000년을 두고 뺑 한 바퀴 돌아서 거의 다 돌아간다 말이죠.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와 예수님이 재림하는 꿈은
어느 나라를 가봐도 다 꾸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그 꿈 꾸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또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마태복음 2장 24장 14절 말씀이죠.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꿈 꿔야 됩니다. 이 꿈 꾸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네.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인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인용됐습니까?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서는 것처럼 로마에 의한 학살에 의하여 1차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 역사는 이제 세계 역사가 끝날 때도 옵니다. 이제는 해가 변하여 그냥 어두워져 버리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셨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폭탄이 터지면 해가 보입니까? 달이 보입니까? 핏빛으로 보이죠. 확 같은 이런 일들이 이제는 부분 지역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전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망이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 가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길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선교를 주도하고 계시며 선교가 완성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15년을 보내면서 2016년에 적어도 꿈을 꾸려면 이런 꿈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건너편에서 저 2015년과 2016년을 가르는 대하 큰 강물이 흘러가면서 건너편에서 여러분들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2016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며 2016년에 이루어질 꿈들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